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거기를 보니까 성인은 하루에 평균 90초를 웃고, 우리 웃는 시간이 90초랍니다. 3시간은 근심과 염려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참 너무 대조되죠. 이를 인생 80년으로 제가 환산해 봤더니 평생 중에 웃는 시간은 한 달 정도가 되고요. 염려 속에 사는 시간은 10년이 됩니다. 참, 이 통계가 얼마나 확실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통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 몸과 영혼을 공히 파멸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러 곳에서 염려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염려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은 가르침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은 염려의 문제를 우리 신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염려를 같이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왜 사람은 염려를 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염려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안 환상을 보고 나서 유럽 선교를 나갈 때 처음에 가서 발판을 마련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루디아, 자주형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영접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믿게 되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열매죠. 그래서 바울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고 바울도 사랑하고 여러 차례 바울을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늘 기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자기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자기가 지금 복음 때문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매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 매임이 성도들에게 복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우리 인생살이에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둘째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는 대신 뭐 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염려란 게 뭡니까? 염려.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염려는 마음을 놓지 못함, 걱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도 찾아보니까 메림나우 같은 뜻으로 아주 똑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염려하다, 걱정하다, 마음을 빼앗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걱정하는 일에, 걱정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으로서 걱정과 그 걱정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서 삶 가운데서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태를 염려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상태에 우리가 이제 맞게 되면은 불안하고 정의적으로 혼란 분산돼서 집중할 수가 없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고 무슨 일을 계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쇠약하게 되고 인생이 허물어지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가 자기 많은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들이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염려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왜 염려가 많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염려는 앞서 말씀드린 소유에 집착하는 그 청년처럼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쌓아둘 창고를 걱정하는 그런 염려가 아닙니다. 무슨 염려입니까?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염려예요.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삶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 이쪽 저쪽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전장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삶의 안정성을 해쳐서 삶 자체를 어렵게 만들게 되죠. 우리 인생이 딱 한 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의미를 찾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이 인생이 염려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염려는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가지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냥 버려진 홀로 버려진 광야에 버려진 사람처럼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다? 염려 때문이다.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인간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대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 등 일상적인 삶에 대한 염려예요. 사실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이 이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먹고 있고 평안히 살아야죠. 먹을 것이 있는 사람과 먹을 것이 간당간당한 사람과의 차이는 돈 액수로 볼 때는 조그마한 차이지만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가 됩니다. 먹는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꿈과 비전을 펼쳐 나갈 수가 있지만은 먹는 것이 불안하고 입는 것이 불안한 사람은 꿈과 비전을 펼칠 수가 없던 인생이 제대로 계획하고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오늘날은 무슨 뭐 키 뭐도 잘 크는 뭐 약도 있다고 뭐 광고합니다만은 정말로 뭐 효과가 그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키를 얼마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대한 염려가 생각보다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그런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를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로 의미로 이것을 나눠봤습니다. 염려 자체가 문제 해결이 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래.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자,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무것도라고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을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 들은 순간 손바닥을 치게 됩니다. 아, 그렇지. 제가 요즘 좀 사실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전문적인 검사를 한 5가지를 지금 받아야 됩니다. 사실 염려가 전혀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어떤 때 혼자 있을 때 약간 좀 찜찜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쁜 것이 나오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찜찜한데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죠? 제가 몸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진료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도리어 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 염려하기보다는 도리어 뭘 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다만이라는 말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 뿐만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형사를 쓰고 다만이라는 부사를 씀으로 해서 이 말씀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하나님은 진짜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나. 아니,
하나님 구하면 그냥 얻게 된다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구하라 찾아라 문 두드리라. 왜 하나님이 3번씩 반복하겠어요?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아니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누가 생선달라면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아버지 되는 내가 내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을 내가 안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은 바로 여기뿐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기도하라고 바울사도가 말하는 이 기도는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3가지 유형의 염려가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몇 가지 전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어머니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야. 모든 인간이 다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과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어린 자식이 끙끙거리고 신음하는데 그냥 외면할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산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진짜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이 사랑으로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같이 연결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후자가 없으면 전자가 없고 전자가 없으면 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할까요? 우리 기도에 드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아뢰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명시적으로 응답하는 그것만을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춤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단순히 뭘 중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양호,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꼭 그대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모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는 그래서 어떤 조건적인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이 아니고 나의 모든 정황에 함께 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땀 흘리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밤에 어디 어두운 길을 가려면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른이 함께 가신다고 하면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절실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수록 이런 모든 감사는 점점 그 빛을 더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제 평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이란 말은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마음과 이해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찰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결심하시는 의지까지를 누스라는 단어가 지각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런 감성과 의지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든 지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우리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이 생각하는 평강과는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은 하나님의 신뢰해서 정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평강은 세상의 평안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어떤 평안함과 마음의 열림과 어떤 떳떳하고 당당함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염려가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게 되는 바로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 3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염려의 상당 부분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암암리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상당 부분이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뭘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게 되는 그런 체험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내 고민 보따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청구해야 될 문제들 한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데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것도 별것 아니고 저것도 별것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10가지를 말하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두 가지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 하나님한테 내가 그냥 말씀도 드릴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이네요. 제가 이건 그냥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염려의 대부분이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우리가 걱정해봐야 소용도 없는,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날마다 걸으면서 하늘이 꺼질까, 땅이 꺼질까, 뭐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염려를 염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염려는 실제적인 현상보다는 어디서부터 온다? 마음의 불안한 감정, 불안정한 감정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허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는요, 하루 종일 잠만 푹 자고 나도 기분이 개운해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어제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근심하며 걱정하던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기도 제목을, 염려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염려가 실제한 경우에도 기도를 해보니까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아, 그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여러 번 나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그런 것들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개울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개울을 걷는데 바지가랑이를 뭐 무릎 위까지 걷고 조심조심해서 이제 갑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그 시골에 가보니까 그 개울이요, 무릎이 뭡니까? 그냥 찰랑찰랑한 그런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이전의 대부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겪어되는 염려는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염려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그 염려 또 안 합니까? 또 합니다. 한 번 염려한 사람은요, 그 문제를 계속 또 염려하게 돼 있어요. 파도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밀려오게 돼요. 그 밀려오는 파도를 일일이 뛰어넘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시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버리고 우리 인격을 성숙시켜버리고 우리를 더 굳세고 담대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서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역력이 뭔가 하면은 영적 기초생활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초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과 살아가는 네 가지 아닙니까?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그러죠.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과에 대해서 교제에 대한 그런 열망이 일어납니다. 만날 때마다 찬양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간증을 나누고 싶어지고 서로 더불어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순종, 이 네 가지 영적인 기초 생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염려라고 생각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미치지 못하는, 힘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잘것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염려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동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설교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들이 있으시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